자, 저희가 지난주까지 구원 배웠는데요. 벌써 6개 했네요. 6개의 주제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순서적인 배열도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공부했죠? 1번. 성장의 과정 1번, 구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 성경. 네 번째는 기도. 기도 다음에 교제. 교제 다음에 전도. 이게 다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냥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 이렇게 잘 물려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생각하며 한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려면 국영수를 골고루 다 잘해야 돼요. 예, 하나가 모자르면, 예, 그 하나가 나를 절름발이 같이 만들어 놓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보다는 잘 못하는 부분이 언제나 내 발목을 잡죠. 얼마 전에도 학교 저희 딸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점수를 좀 잘 맞아갖고 그 점수를 잘 맞은 거 갖고는 성적이 별로 오르질 않는데 시험 하나 어떻게 성적이 조금 나빠지면 그게 점수를 한 번에 확 깎아먹는데요. 그걸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 성령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에스겔 해골골짜기. 그거 얘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해골골짜기를 끌고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이 해골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에스겔이요, 정말 지혜로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하는 대답을 하죠. 뭐라고 그랬나요? 예스 그랬어요? 노 그랬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You know everything.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있나요? 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면 이 사방에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그게 예언한다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생기에게 대언해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오게 해라. 그랬더니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허벅다리 이쪽에 내 궁뎅이 좌측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 뼈들이요, 자리를 맞추고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그들이 극히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다. 이런 과정이 있죠. 뼈가 맞춰지고, 이건 뭘 의미해요? 구조. 네. 하지만 구조를 맞췄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뼈를 움직이려면 뼈를 움직이는 힘줄이 있어야 되죠. 힘줄이 있다고 움직인다고 다 힘이 나나요? 힘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강한 힘을 내려면 근육이 덮여야 되죠. 하지만 근육만 갖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을 보호해줘야죠. 뭐가요? 살갗이.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는데 이 과정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씩 만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경험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배우는 거고요. 그래야만 강한 성도가 됩니다. 강한 성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한 성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 이런 절대 시험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강하다라는 건 자신에게와 타인에게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이라는 변화를 타인에게도 드러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뛰어나다라는 것이 강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성의 핵심적인 능력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영적인 면에서도 실제적이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실제적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성도이다.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 있는 삶을 사느냐, 영적인 진리로 실제적인 삶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느냐에 달려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과 실제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제가 여기 두 가지의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뭘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거기다 밑줄을 좀 하나 그어 놓으시겠습니까?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실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줄에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실제적이다.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를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첫 번째 그림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실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르다. 그래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연상.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게 교회 안, 교회 밖.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삶과 영적인 삶, 교회의 삶 혹은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이런 게 뭐 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우리가 어떤 도전과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금방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실제로 모든 걸 풀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풀어놓으면 실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과연 실제와 영적인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림이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라고 말하는 이 실제적인 세상 말하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세상을, 실제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품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 잠깐 있는 인류의 역사라는 시간을 품고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 실제적인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이 실제, 물질, 시간, 공간 이런 모든 것들 말하는 겁니다. 이 실제를 사실 뭐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하는 것들을 이 성경에서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림자, 모형. 그리고 영적인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게 원형이죠. 이 모형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뭘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원형을 발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 잘 보면 뭐가 보인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지만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그쵸? 분명히 우리는 미국에, 우리 몸은, 우리 뱅크 어카운트는 미국에 있는데 어느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 여기는 잠깐 머무는 정거장이지 우리 집이 아니다. 어디가? 영원한 그곳이 집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영적인 것을 실제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제일 중요한 목적과 키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래야만 이게 정확한 원리가 되냐 하면요. 만약에 처음의 그림처럼 실제와 영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면, 혹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내 삶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 실제적인 걸 다 포함하고 정복하고 영적인 것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그 믿음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믿음 맞나요? 아닌 거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달라도 마음에 부담을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라는 시간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보다 내가 집에서 카우치에 앉아있을 때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더 중요해져요. 맞습니까? 왜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니까요. 그게 믿음 아닌가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을 뭐라고 말하냐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결론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깊이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오늘 아주 긴 노트를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봤는데요. 네, 길지만 내용은 이렇게 새롭다거나 많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성경이 말하는 성령 혹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대한 오늘 모든 걸 한번 짧은 시간 내에 다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A를 한번 가서 보죠.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그릇된 생각들을 하나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심각한 것들만 한번 보게 될까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말은 성령님하고 부르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의 잡귀를 상대하듯 성령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어떤 현상으로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은사주의 혹은 신비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현상을 전부 다 좀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다 그걸 성령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병이 나는 거, 혹은 귀신이 나가는 거, 막 찌릿찌릿 이런 독이 오는 거, 불 받는 것이 뜨거워지는 거. 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지 성령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현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런 신비주의나 은사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런 거죠. 이분들은 그냥 성령이면 다 된대요. 성령 받으면 막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해갖고, 성경에 다 덮어놓고 금식하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성령 받아서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죠?
성령 보내시지. 구약 시대에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신약 시대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막 나타내잖아요. 삼손. 네? 심지어는 타락했던 사울도 선지자들을 만나서 밥을 먹다가는 성령이 감동되어 같이 예언하더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놀렸대잖아요. 야, 사울도 예언을 안 된다. 네? 되죠? 엘리야, 엘리사. 상상해보세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신약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다를 가르고요. 강물을 다 세우고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성령 보내시지 왜 굳이 아들 하나 있는 걸 땅에 보내서 죽여야 했을까요? 무작정 성령이 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냐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바꿔 말하면 신적인 존재가 돼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높임받기 원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부활 돌아가시면서 내가 떠나야만 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왜 이렇게 하신 거지? 원래 성령이 있었는데. 그쵸. 네. 하지만 이제 좀 이따 그 얘기 다 나오게 되는데요. 네.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성령님과 구약시대 때 예수님 활동하셨죠? 맞습니까? 예. 네. 삼위일체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셨고요. 일하는 방법도 틀리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 안에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거듭남, 완전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로서 없던 당시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왔다가 가는 시기인 거죠. 이렇게 접촉을 해서 능력을 하게 만들고 그 일을 이루면 또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다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기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 구약에는 보혜사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보혜사는 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뭐 위로자, 카운셀러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어떤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특별히 뭐 미국에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캐리스메리칸 신비주의, 은사주의,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성령을 추구하냐 하면요. 제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런 초자연적인 걸 찾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이 진리를 잘 모르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뭘 하게끔 돼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신비주의, 초자연적인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한번 확 다 보여주지. 네?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글씨를 쓰시든가 한번 모든 인생이 다 듣도록 소리를 한번 내시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나. 근데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보면 다 믿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만큼 그런 희한한 현상들을 많이 본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신유 사역을
한때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건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를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님이 딱 단정을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내가 다시는 표적 안 보여주겠다고 딱 선언을 하시죠. 문제는 사람들의 자기 어떤 육신의 만족, 종교적인 만족, 그리고 자꾸 어떤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이런 형태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막 얘기하는군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 되고 싶어 했던 인간의 타락한 본능을 다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또 두 번째 한번 가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왜 진리를 모르면 자꾸 이런 걸 추구하게 되냐면요. 주기도문. 우리가 얼마 전에 잠깐 짧게 공부를 해봤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주기도문이 뭐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서 그것이 내 삶의 실제화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문으로 만들어서 어떤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두 번째, 성령에 대해 들었던 생각은 어떤 종교적 열심 내지는 열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대부분 뭐예요? 열심히 합시다. 좀 힘내서 막 뜨겁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은 맨날 뜨거워야 되나요? 네. 성령이 차갑게 하는 일을 안 하시나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싶어도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없나요? 감옥에 갇혔다든지 요즘처럼 막 무기력하게 순교를 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안 하는 건가요? 외적으로는 어떠한 특별한 일도 막 열심도 헌신도 막 열정도 보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핸디캡이 심하다든가 장애가 심하다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 정말 연로하셔서 몸에 거동이 불편하시다든가 네. 내가 아파도 병 속에 누웠다든가 그럼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없나요? 종교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 하는 걸까요? 우리 부흥회 같은 거 옛날에 할 때도 보면요. 막 서로 경쟁이라도 막 붙이듯이 막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막 누가 더 세게 기도하나 뭐 누가 더 헌금 많이 하나 뭐 누가 더 교회 많이 오나 이런 거 시합시키잖아요. 교회에서. 이거 정말 성령과는 영 상관은 거꾸로 가는 그런 아주 맹목적인 인간적인 충성을 만들어내는 비진리죠, 비진리. 또 세 번째는 어떤 영적인 확신이나 개인적 특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성령 충만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조금 더 무게 있게 말하면 늘 성령의 영감, 감동을 받고 그죠? 또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말한다면 항상 성령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쓴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성령한테 받는 영감이 다르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이 영 반대일 경우. 그건 다른 데서 근데 여러분들도 겪어보셨겠지만 본인은 자기네 스스로도 겪었거나 타인의 간접적인 경고로도 받겠지만 막 성령이 내 역사에서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 막 느꼈다 이렇게 일단 고집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바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말씀을 칼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으로 딥해지나 않으면 어지간하면 달라지지 않죠. 이거는 굉장히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인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고집을 절대 못 꺾어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 욕심, 자기 자아를 절대 깨트리지 않는 원인으로 생각을 해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건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전혀 성령의 열매가 아닌데요. 그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성령은 충만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다. 말장난 같기는 한데요. 이런 개념들이 참 분명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다고 그러면요.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인가요? 아니 모든 걸 거저주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는 하나님이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뭐 언젠 죄인 아니었나요? 내가 언젠 죄에 안 졌어요? 내가 언제나 허물과 실수가 없나요?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 같았다고 내가 왜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또 뭐 마음이 좀 삐뚤어졌거나 뭐 혹은 시험에 들었거나 뭐 실수하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요. 그럴까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성령이 오시면 충만한 거고 가시면 나는 방법이 없네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저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에피 성령이라더라고요. 겉에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오순도를 이루는 N 성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으로.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N 성령이 오신 적이 없다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러면 그 얘기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령의 본질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필요했을 때 그 사람 의미상 구약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신약 시대는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는 맞는 얘기인데 구약에 활동했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을 그렇게 다르게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 그렇죠. 네.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성령이 뭐 충만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다. 이런 개념들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이 뭐 어쩔 때 내 안에 막 들어왔다가 어쩔 때 막 나갔다가 이런 개념으로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막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막 베깅을 해서 구걸을 해갖고 뭔가 이렇게 신내림 받는 것처럼 에너지가 막 충만해지는 것처럼 무슨 왜 그 배터리 차지하는 것처럼요. 이런 개념을 갖게 만드는 게 잘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휴거하고 나셔서 오신 그 보내신 성령, 그 성령 우리 안에 애인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으시다.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뭐 이런 충만하지 않다 이런 개념은요. 성령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변함이 없어요. 받았다면 아멘. 문제는 않을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된 사람이 됐다면 그 성령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꾸 변덕을 부리는 게 뭐죠? 자꾸 보라색 같이 변덕 부리는 그거는 나의 성령님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 예민성
그 성령님에게 응답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신실한가 아닌가의 문제겠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얼마큼 성령 내 안에 계신 나에게 오신 내 안에 계신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성령에게 집중하여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나를 신실하게 드리느냐에 그 문제지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다라는 말하고는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자꾸 무슨 이런 설명을 하니까 그래요. 컵에 이만큼 들어가 뭐 이만큼 채워도 뭐 이만큼 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삶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내 안에 와 계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의 일을 땅에서 실제화시키는 그게 삶인 거죠. 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예. 자, 이 네 가지의 그릇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빨리빨리 좀 하면서 전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 예. 그게 왜 그렇게 매긴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네. 하물며 하늘에서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네.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해야 된다. 그쵸. 라는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애타게 구하고 뭔가 우리를 비우고 막 이래야만 성령이 올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설명을 자꾸 하니까 네. 구해야 그런데 그 구함이 내가 없어서 늘 달라고 하는 그 구함인가요? 성령님이 그 주체가 그러니까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요, 내 안에 성령이 모자라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성령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의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특별히 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떤 성령의 특수한 현상들이 혹은 에너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릇된 신앙으로 가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 그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는 건 앞으로 오실 성령님에 대한 얘기였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성령을 처음 받는 건 성령 세례라고 나오죠. 그 다음 과정에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성령이 누구이신가? 성령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해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좀 볼게요. 히브리어로는요, 루아크라고 합니다. 루아크. 한번 해보세요. 루아크. 루아. 왜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신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그것이 바로 루아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자를 보니까 머리와 못,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그 마부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헤트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에 고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봤더니요, 이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대요. 보면서 그냥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머리가 상징하는 그거. 머리가 상징하는 게 참 많죠. 머리는 주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텐트를 치는, 잡아주는 언약같이 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한다는 이런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는 400번을 등장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의 영이나 천사들을 얘기할 때는 그 영의 말이 달라요. 루아크가 아니고 루호트라고 하고 루악이 아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냥 영이라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도 달라요. 사람의 영과 천사의 영은 루호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의 보혜사 뭐라고 말하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영이라고 할 때는 푸뉴마를 씁니다. 푸뉴마. 네. 그래서 원래 단어의 뿌리는 푸네오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이렇게 숨을 후 하고 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후 하고 불죠. 미국에서는 어떻게 불어요? 푸 하고 불죠. 푸뉴마. 비슷합니까? 이렇게 의성어적으로 같이 만들어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문자의 뜻은 첫 번째는 숨과 호흡이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breath. 우리가 사용하는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숨을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력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났죠? 성경에 처음 나타난 데가 언제예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것도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글로 된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거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 그거를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줘서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히브리어 루악이나 푸뉴마의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 이 바람이라고 의미를 할 때는요, 그 진리의 능력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그 숨이 나와서 첫 번째는 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로고스를 선포하셔서 그 로고스가 레마로 완성됐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실제화된 거예요. 창조라는 거. 맞습니까?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모든 계획이 있었죠. 모든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진리가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실제가 돼요. 그 역할을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바로 바람이라고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두 번째는 창조한 것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통치하고 혹은 보호한다라는 의미의 다스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람.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유행가 가사에 많이 나오는데 바람 따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졌을까요? 바람이 분다, 바람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 배죠. 배. 항해하는 배가 옛날에는 다 뭐가 움직였어요? 바람으로 배가 움직이죠. 바람이 인도에 가는,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게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창조의 능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처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이라는 단위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지정의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성령,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과 나의 생명까지도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예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구원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까지 십자가의 진리로 동행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얼핏 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령이 마치 삼위일체는 제일 약하거나 어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혹은 꼭 하나님의 조수인 양 생각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또 성령을 뭐라고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전했던 가장 중점적인 메시지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Another counselor를 보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면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분가 누구예요? 성령인데 둘째 줄에 보면 그 성령을 뭐라고 부른다? 진리의 영이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한 정의를 알려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봐야 하겠죠.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게 되죠. 아니 이게 무슨 이런 관계가 다 있어요? 이런 완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주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삼위일체와 하나가 되게 연합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물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필요할 때 좋겠고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귀신의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 한 방에 막 뚫어내고 잘라주면 참 좋죠. 그런데 결국 그 과정을 다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 자녀들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파라클레이토스? 네, 이 말은 옆에서 혹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떤 카운셀러, 상담하시는 분, 또 나를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 또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옆에 계신다라는 이 의미를요, 저는 주님을 만날 때 정말 뚜렷하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 짤막짤막하게 한번 간증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된 그 집회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안 믿겠다 그러고 저는 유럽으로 도망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40살 되는 생일날 자살하겠다고 이런 계획 하나 갖고 살던 내가 첫째 날 부흥회 집회에 그 용돈 좀 받으려고 90년도에 30만 원이면 꽤 됐어요. 예, 저희 그때 등록금이 뭐 60만 원이면 70만 원밖에 안 할 때였으니까 그 돈이면 제주도를 한 일주일씩 놀러 갔다 올 수 있을 만한 돈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받을 욕심에 반주하겠다고 피아노에 앉았는데 그 시간부터 누가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이진 않는데 느껴지는 거 있죠. 심지어는 제가 뭐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잘 때도요, 옆에서 몸에 꼭 살을 대고 누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 있는 존재에 대한 느낌이 있었어요. 3박 4일. 그러더니 결국 그 두려움이 저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기도하는 순간 그가 누군지를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옆에 계신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지금도 이렇게 털이 일어서게끔 소름이 끼칠 만큼 그런 실감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 예수를 만났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성령 받은 모든 사람과 그렇게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또 보혜사에 대한 말씀이 같은 14장에 또 나오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경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연합된다는 목적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겠다.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대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고 다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복음이 진리로 말미암은 모든 삶의 관점과 가치관, 나아가서는 분별,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세상이나 인생을 보는 관점이 혹은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척하고 성령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뭐 할 거다? 너에게 분명히 너를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분별력이 달라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닐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못 내보내고 병 내가 다 못 고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지 않으면 진리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달라져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인격대로 내가 움직여져 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그 성령의 얘기는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16장에 가서 예수님이 한번 다시 반복하면서 심각하게 얘기하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감히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목적으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거기 중간에 그 셋째 줄에 잘 밑줄을 보면서요. 그가 오셔서 뭐 할 거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해가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결국 이거 하시겠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성령을 말할 때 무슨 치유의 영, 회복의 영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진리의 영. 15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자, 진리의 성령과 나를 증언한다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자,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이 아니었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시인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시인하는 얘기는 생명을 걸고 증언한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저기 가서 증인이 된다. 이 말이 그냥 어디 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법적으로 생명 걸고 증언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읊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인지,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계신지는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닌 거죠. 자, 16장 또 가서 볼까요? 진리의 영에 대해서 16장에 또 반복해 말씀하시는데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이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다가 밑줄을 건드세요. 진리의 성령이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셋째 줄 끝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내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가 연합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죠. 16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일수록 소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 삶에는 뭐가 뚜렷하게 나타날까요? 예수죠, 예수. 예수에 대한 진리, 예수의 영광. 성령 받은 사람이 다 성령만 받으면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걸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신다는 일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으면 그 사람에게서는요, 형식적으로라도 입에 누구의 이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죠. 근데 성령 운동하시는 뭐 은사, 신비주의 이런 거에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언제밖에 한 번 안 써요? 기도할 때 혹은 귀신 쫓아낼 때 이런 때밖에 쓰지를 않아요. 저는 성령의 역사하고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의 영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와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을 실제화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에 우리 안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 진리를 알아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진리고 자유는 자유고 이게 서로 따로 놀게 된단 말입니다.
진리의 영은 나로 하여금 나를 교회에 맹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진리이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 한 사람인데요. A.W. 토저가 아주 기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없이 말씀에 정통하면 극히 육적인 사람이 된다. 그는 가라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밑에다가 토를 달았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 안에 있을 수 없고 성령 없이 말씀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때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런 거죠. 신학 박사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요. 원어로 다 외우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흥정역이라고 70인요. 구약을 헬라어로 쓰는 성경까지 다 외우고 있는 박사한테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예수 안 같은 교수는 처음 봤습니다. 전혀 이 사람한테는요. 이게 그냥 학문입니다. 학문. 지식입니다. 지식. 그런데 성경이나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도요. 물론 자기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린 신학생 제 눈에는요. 그분이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만을 증거하게 사는 그런 제자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신학교의 교수예요. 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그렇죠. 네. 원래는 같아야죠. 네. 신학 박사가 오히려 정말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자여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목사와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를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는 이 익숙하지 않은 목사를 경험한다고요. 저라고 그게 막 좋아서 그게 편해서 그러겠어요. 이제는 편해졌지만 왜 저한테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냐면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위해 살지 않고요. 제자라는 저의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요. 저는 목사는 안 해도 괜찮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표를 쓰라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그만둬도 저는 제자로 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강단에서 영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들은 많은데 정말 제자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는 목사들이 있나요? 많이? 근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처음 첫 사람이 있잖아요. 첫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되면서 너무 바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좀 타락되시는 그 집사님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절대 목사는 바쁘면 안 돼요. 저를 제발 바쁘지 않은 목사로 좀 만들어 주세요. 목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쁘면 그거는 목사 잘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바쁜 일들은 다 내려놓고라도 나는 제자로 살아야 그게 정말 목사로 사는 거죠. 일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말씀 정통하지 않았죠. 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예수의 제자이거나 성령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성도 아니에요. 아는 건 아는 거일 뿐인 거예요. 자, 다음에 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네 번째, 또 성경에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리라. 야, 이거 심각한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척을 해야 내 안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이 말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천국 문턱에서 쫓겨난다 퇴장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이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뭐와 가장 비슷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던 예수의 모습과 가장 똑같은,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첫 번째, 구원의 진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오라. 왜 제가 이 구절을 노래로 맨날 부르는지 아시겠죠? 왜 이 한 절의 말씀이 성경 모든 걸 풀어내는 십자가의 도가 되는지요. 이게 없으면 성경은 정말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없이 풀어내는 게 전부 다 좀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구원의 진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순종은 배우는 거였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삶.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스스로 적용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통해 보게 되는 그의 영 아닙니까? Is that his spirit?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제 나름대로는 아주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써놨네요. 신학 박사가 되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다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누구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구원의 진리와 온전한 순종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섬김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안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서 혼자 성령 충만한 척 하는 건 그건 다 이 섬김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를 마다해서는 안 되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대접받고 높임받는 목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살고 있는 목사라는 걸 보여주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자, 5번에 가서 볼까요? 또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요, 아주 일곱 묘연하게 일곱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일곱 가지가 라는 게 아니라 그 성령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일곱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를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 다윗. 그 다윗에서 나온 싹은 누구죠?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어디 가서 야곱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한 싹이 나고 그 뿌리가
설명하고 있죠.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가 난다고 그랬어요. 결실,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에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6가지가 나와요. 지혜, 총명, 그리고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6가지죠? 7가지라고 그게 성경에 얘기하거든요. 7명이라고 그랬는데 명철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명철. 그 하나가 에베소서에 나와요.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하나가 더 더해졌네요. 뭐가 나와요? 계시요. 자, 이 7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 성령 충만이 뭔 줄 알겠죠. 네? 내가 혼자 기분이 충만한 거 말고, 감정 충만한 거 말고, 의욕이 충만한 거 말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뭘로 충만해질까를 알겠죠.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지혜는 창조의 섭리와 능력이에요. 또 전쟁을 이기는 기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영적인 예민함, 분별, 이런 의미가 지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전에다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지식과 지혜의 차이, 이걸 좀 아시나요? 기억하세요? 네. 지식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 지혜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나와요.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반대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반대는 꾀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반대 말하고는 좀 다르죠? 예. 꾀예요, 꾀. 지혜는 누구한테서 온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 꾀는 인간이 자기 육을 짜내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이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총명, 이거는 understanding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분별하다, 의미를 발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본질과 진의를 발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행한다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죠.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죠. 또 모략이라는 것은 counsel, 충고 혹은 advice 해주는 조언, 어떤 계획과 작전을 잘 짜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에 보면 전쟁할 때 그렇게 수많은 작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또 성막을 들 때 대충 안 짓죠. 제사를 지낼 때 대충 안 지내죠. 이 모든 계획들, 이건 뭘 알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결과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었고 뭘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 곧 순종.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네 번째, 재능. 이건 탤런트라는 의미가 아니라 strength. 무엇인가를 완성해내는 힘입니다. 완성해내는 힘. 그런 말 하잖아요. 용두삼이. 시작은 정말 용머리라고 해야지, 용대가리라면 안 되죠. 근데 지나가면 꼬리는 뱀꼬리 같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령은 뭐 하는 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들은 그때 없으셨구나.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떻게 보여요? 마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망 가지고 우리 스펙트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지식. 이것은 인격적이며 내면적으로 이해하는 관계를 만드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웠죠? 이게 뭐예요? 야다. 이게 바로 그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최상의 존경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 다 시키는 거. 네. 또 하나님도 그 경외함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스바냐서의 한 절이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어떻게 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함. 우리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압도대한 당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그 앞에 나의 trembling heart, 그것을 보여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이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한 그 경외함인 거죠. 일곱 번째가 바로 이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삼라만상을 다 꿰고 앉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구하고 깨닫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 속에 계시의 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신적 계시를 받아갖고 5월달에 물에 가까이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은 그런 걸 계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C에 한번 가서 볼까요? 오늘 이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은 여러분들이 한번 쫙 보시면요, 성령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곱 가지 그 영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얻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그렇죠? 네. 자, C에 가서 보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곱 가지 상징을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이 있고 일곱 가지 상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람이라는 표시를 하죠. 루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다 잘 아시죠? 니고데모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렇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인 거죠. 나 혼자 종교를 지키는 사람이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이 거듭납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시고 호흡처럼 내주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내 안에 우리의 숨같이 호흡처럼 내 안에 내주하신다. 또 이 바람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나온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근데 거기 바람으로 오셨다가 안 그랬고 뭐라고요? 바람처럼.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모습인 거죠. 또 중요한 이 생리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기만, 죽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림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생명 없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마른 해골 골짜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분사로 거듭나는 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상징은 불입니다. 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령의 불. 이 성령은 뜨거운 열정이나 뭐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 불을 거룩과 성결. 네, 거룩함과 성결. 자, 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하나님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임재. 왜 모세가 봤던 불붙은 떨기나무, 그 불은 누구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피어오르고, 그걸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마른 가지같이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또 과거에는 재단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의미로 하셨죠. 또 광야의 불기둥,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연단. 불을 언제 많이 사용하셨어요? 불이라는 것은 그렇죠. 금을 연단해서 정결하게 만들어내는 그 변화와 회개와 거듭남. 그 베드로는 이런 얘기하죠. 너에게 불같은 시험이 와도 놀라지 말고 전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뜨겁게 임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의미여야 했죠? 막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막 업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불을 사용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했어요? 불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노아 시대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뭘로 하시겠다? 말씀으로 불사를 것이다. 불세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불세례는 두 가지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불세례는 또 하나의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상징하기도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또 마지막 이 불이 갖고 있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은 항상 뭘 동반해요? 빛을 동반하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을 다 드러나게 보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뭘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암만 뜨거워도 소용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연단받지 않으면. 세 번째, 성령은 또 기름하고 많이 비유가 되죠. 그 기름이라는 건
영적 권위와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요즘 이 찬양 사역자들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영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뭐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실 때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정의 내용. 이런 거 아니에요? 분위기 좋게. 네? 그런 거 막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뜨거운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기름은 영적 권위와 사명을 부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영적 권위와 사명자들이 있었어요. 세 그룹이 있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근데 이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의미가 뭐였는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권위와 사명을 부어받은 성도들을 보여주려고 그 일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분위기 좋다, 오늘 예배 잘 됐다, 막 뜨끈뜨끈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서 역사되는 그 성령에 따라 영적 권위와 뿐만 아니라 뭘요? 사명의식을, 사명을 받고 깨닫고 그것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걸 바로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와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이게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왜 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비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이 기름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 그러면 여기서 그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구별은 뭘까요? 왜냐하면 그 비유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둘 다 졸았어요. 그렇죠? 뭐 잘못 이해하면 지혜로운 5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 다른 걸 뭐였어요? 성령, 자녀된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감이 그 안에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이 또 물로 표현되죠. 물은 영적인 생명과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거기다 밑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 그 위에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이 된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과 영원한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르게 될 거다. 그러니 언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새가 있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실 거다. 성령은 절대 우리 안에서 메마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른 땅처럼 죽어갈 뿐인 것이죠. 성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의 얘기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1,000척을 청량하니까 발목되고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이 되고 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헤엄을 칠 수도 없는 물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목적지인 사해바다, 아라바 바다까지 나를 인도해 가요. 이게 성령 충만의 그림이라니까요. 성령이 나를 끌고 움직이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한 25년 동안 예수 믿고서 살면서 이 생수의 강에 대한 하나의 배운 원리가 있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이전에 내 눈에서 눈물이 먼저 흐르더군요.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들은요, 동시에 성령에 대한 충만함도 말라버리고. 다섯 번째, 성령은 영어로는 seal이라고 하죠.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양, 내 거라고 일을 치려면 뜨거운 걸 주셔. 그걸 그냥 군대에 탁 찢어놓으면 영원토록 이건 내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 구절들이 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맨 마지막 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들으라. 이게 지금 현대말로 바꾸느라고 도장이라고 바꿔놨는데 원래는 뭐예요? 인이죠. 또 여러분들 기억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자, 여섯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검, 성도의 무기죠, 무기.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 한다 그러고 부흥회 한다 그러는 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사역자들을 보면 뭘로 이기려고 그래요? 큰 소리로 이기려고. 앞서서 이기려고 그러죠? 아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신유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큰 마음을 먹고. 그때는 제가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진짜 신령한 마음을 좀 주셨어요. 이 땅에 의해서. 병을 고치는 목적이 아니었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가 정말 좋은 사역자 한 분을 만났어요. 독일 사역자인데 이분이 사역을 딱 그렇게 하세요. 신유 은사를 갖고 집회를 하시는 분인데 기도 안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세요. 그냥 설교만. 아주 잠잠한 목소리로. 제가 옆에서 설교하기가, 통역을 하기가 심심하고 따분할 만큼 성경을 그냥 쪼목 그러고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설교를 하시고서는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 중에 나를 치유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근데 여기저기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뜨겁게 이런 거 붙이고 장구치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그 영혼들에 들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라 굳이 읽지 않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거기다가 하나 몇 줄을 가보시죠. 전신갑주. 그래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가슴에는 위에 호심경으로 또 발에는 복음의 신,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뭐에 대한 결과예요? 종목이 다 따로 나와 있지만 뭐의 결과인가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검인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뭐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들어가서 마음과 생각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면 안 돼요. 기분이 좀 나빠야지. 찐찐해. 여기서는 막 은혜 받는 것처럼 하다가 집에 가서는 그 말씀 때문에 무릎 꿇고 고민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래야 그게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거고요. 잘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런 거죠. 마지막 7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결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처음 보인 데가 어디였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평화의 상징 아니었어요.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6절,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전도여행 보내면서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이 멍멍이들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네 가지 동물이 등장하죠. 양, 이리, 양, 양, 뱀, 비둘기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오늘 그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성결한 삶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어찌 더러운 삶을 살면서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완전할 수는 없어도 성결을 추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다 아셨던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조각조각 잘 맞춰 가고 있죠. 네. 오늘 그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은 걸 준비해서 자세한 얘기보다는 그 퍼즐 하나하나가 맞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사역,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6가지 하고 마치죠.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아요? 우리가 살면서? 몇 번 받아요? 유언. 혹은 성령 침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가 이어서 붙죠. 원래 정식으로는 우리 침례를 몇 번 받아요? 유아제를 그렇죠? 물로 한 번 받고 성령으로 한 번 받고 그렇죠? 성령 세례 장로교회 같은 세례가 있으니까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든 물로 침례를 받든 성령으로 침례를 받든 이 침례나 세례라는 백티즘은 의미가 변해 안 되면서 똑같은 거죠.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도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침례를 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노아 홍수도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침례를 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다시 살린 거예요. 맞죠? 그게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도 재료가 물이 아닌 성령인 거지 백티즘이라는 의미는 똑같은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육의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를 영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 거라고 우리 앞전에 다 성경 구절을 지금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 성령 침례 혹은 세례라는 것은 시제적으로 보면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한 번의 순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 완료 시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Positional grace of the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위치, 자녀의 위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지낸 바되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라면 똑같은 의미로 성령의 세례, 침례도 예수와의 연합을 위한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바가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리라.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자, 두 번째 성령 충만. 우리 영어 우리 형제님들하고 공부할 때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갖다라는 말을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with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원어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설명하면 be filled into the Holy Spirit 이래야 정확한 번역이 해석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내가 성령으로 들어가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종류는 여러 가지만 목적과 방향은 하나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세요. 그 목적을 위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다 침투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에스겔을 끌고 가듯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 혼자 종교의 열정에 빠져서 혼자 미친 척 춤을 추는 게 성령 충만 아니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 내가 성령에 대하여 이만큼 뚜렷하게 반응하고 믿음을 실제화하느냐, 영적인 것을 실제화하고 변화하는 삶을 사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하나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줄에 성령 충만은 영적 전쟁의 결과.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교재 공부하신 이런 말씀 나왔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어디 안에서? 내 안에. 남의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뭐 하게 하신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지금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내가 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두시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한번 복습도 하시고요. 영상을 다시 보면서 아 그런가 혹시 저 김 목사 정말 저건 이단 아닌가 한번 잘 한번 검토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영적 권위와 사명과 영적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명과 영적 권위를 주신다. 절대 어떤 무슨 예배하는 분위기를 위해서나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는 거 얘기하겠죠. 네 번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아실 텐데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건 선물이 아니라 방언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방언 학교를 해갖고 받는 건 뭐예요? 방언이 상이에요? 아니거든요. 왜 그런 사모하는 거는 맞죠. 구하는 거, 찾는 거, 그게 사모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구걸을 하고 막 달라고 때를 쓰고 그게 무슨 하나님한테 강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방언 통역하는 건 구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역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네. 남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는 네, 저도 방언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방언을 통역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막 부탁을 해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분의 통역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기도에. 네.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성령이 주는 이해가 아닌 내 생각대로 말하고 싶을 때가 참 위험해요. 그걸 구별해내는 게 정말 힘들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은사가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르치고 섬기고 다스리고 격려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건 교회를 세우는 은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이런 건 다 뭐에 관련된 개인의 영성을 위한 은사입니다. 저는 방언을 가리키거나 막 방언을 얻기 위해서 뭐 다른 걸 하는 이런 건 안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다 주신 줄로 믿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잘 만나셔야 해요. 터부시해서도 안 되죠. 자, 그렇지만 이 성령의 은사가 바로 뭔가, 이것은 삶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은사라는 걸 전부 다 연구해 보면 결국 뭐냐면 내 눈과 귀와 입과 생각과 마음과 습관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끔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그렇죠? 모든 은사들이 내게 주시는 육적인 기능을 바꾸어서 영적으로 쓰게 만들어 주시는 거더란 말인 거죠.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열매는요, 인격적인 열매죠. 인격적인 열매. 그리고 인격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며 틀입니다. 틀이라는 거 아시죠? 와꾸. 이 제가 제일 잘 쓰는 비유 하나가 국수 공장의 그 틀 말입니다. 그 틀이 동그라면 어떤 재료를 집어넣어도 국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동그란 국수 나와요. 넓적하면 재료를 바꿔도 역시 국수는 넓적한 국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많은 걸 부어주셔도 좋은 걸 주셔도 이것저것 주셔도 내 틀대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내 틀이 세모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 인격과 성품이 말입니다.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 A형도 B형도 있고 근데 내가 만든 세모와 똑같은 세모라도 하나님이 연단으로 만드는 세모는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분 안 되셔서 특징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내 얘기냐 이럴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알아서 들으실 거예요. 알아서. 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사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내가 굉장히 성격이 예민한 성격이라고 칩시다. 예민한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예민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예민함은 전혀 느끼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까지만 상처가 안 되시게. 자, 사람이 많아야 막 모르는 척하고 막 얘기하는데 재밌다 그래요, 그죠? 성령의 열매란 타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열매가 돼서 내가 나의 근사한 맛을 보고 싶어. 내 안에 있는 사람, 타인. 내가 아닌 타인이다. 예, 타인.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매는 가짜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부재하잖아요. 노블리제 오블리스라고 하나요? 진짜 부재의 열매인가요? 아니죠. 내가 베푼 걸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부재예요, 아니에요? 열매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살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건 나의 의가 완전히 깨트려져야 사랑과 화평과 오해 참음과 자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전달돼서 타인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못 박아 죽이셔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열매들이 내가 맛보게 된 열매가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마치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냥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시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하는 것을 고백하면 사하심을 누구든지 말하여 성령을 고백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예, 개역 개정이 번역을 잘해놓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지 않고 원래 의미대로 블레스페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고의적인 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 예수를 부인하는 죄, 고의적인 죄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 진리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 저주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단들 그리고 복음을 복음으로서 전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큰 그림을 맞춰보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전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복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시고 성경 구절과 맞춰보시고 꼭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이런 기대와 소망과 바를 갖고 바라보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의 것을 진리를 실제화하고 있는 과정을 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